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그 주일입니다.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많은 책임과 의무와 또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직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다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담임 목사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 저는 한국의 부모님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부모들만큼 가정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부모들에게 상을 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듯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젊은 세대의 부모가 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많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출산율의 감소입니다. 세계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돼야지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셔서 가정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돼야지만 되는데 가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심각한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결혼을 아직 안 하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성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그런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이가 드신 분들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미래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의 준비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부양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니 여러분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구성원이 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구성원이 가족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됐지만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되고 어머니가 됐지만 어머니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가 됐지만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문제 아닙니까? 가정 내에서 불화임,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에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인내하고 해서 견뎌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가정이 해체순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가정의 위기인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큰 가정의 위기는 제 생각에는 신앙의 전수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그런 통로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가정에서 전수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가정의 위기입니다. 중직자들의 가정에서도 이 신앙 전수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는 점점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큼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됐는가라고 할 만큼 사회는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부유하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동일하게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오직 돈의 가치가 가장 높이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편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크게 부하여져서 살찐소를 먹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가치들,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생명을 중시하는 세상과 같은 성경적인 가치는 무시되고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정의를 위해, 생명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부하여져서 살진소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만몬열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은 돈입니다. 부를 의미하는 말이 만몬입니다. 만모니즘은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물질주의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거대한 만몬 열차가 되었습니다. 그 부함과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만몬 열차에 타기 위해서 사람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열차에 타면 더 앞자리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도시에 도시 시에 살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 우리 성도들이 세종시로 다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세종시로 다 이사를. 왜? 세종시가 집값도 오르고 살기도 좋고 하니까 잘 살다가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부하게 되면 더 부하게 되려고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만몬 열차에 탑승하게 되면 뒷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로 나아가서 앞칸에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서슴지 않고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열차에 타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곳에 타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질주의 세상. 우리나라도 지난 40년, 50년 전에 비교하면 생활 수준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집에 자동차가 몇 대씩 되고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고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또 그 해외여행도 다닐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지금만큼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 되고 돈을 벌면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 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만몬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화목하면서 효도하면서 사는 삶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0세 이상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직 자녀 교육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역장들을 통해서 작은 선물이지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잔손들을 복 주셔서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0대, 50대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신한은행에서 보고한 그런 자료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는 교육 비용이 8,55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교육비로만 사용되는 것이. 그런데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사줘야지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자녀들에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평균 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도 부모들은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벌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래서 자녀들은 청소년기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공부에 전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든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리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없어도 또
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해도 그래, 공부만 열심히 해라. 교회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래,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저도 많은 돈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물질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고 풍요로운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과 사회생활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이에 자녀들은 믿음 생활도 가족 사랑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빠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가정은 영원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정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행복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넘치게 풍요롭지 않아도 사랑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면 차라리 재산이 적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고 때로는 부족한 삶을 살아도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덜 경외하더라도 형제간에 서로 덜 사랑하더라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즐기면서 살면 그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광고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어지는 복 아닙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물질의 부자보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더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지는 것에 절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십계명의 말씀은 돌에다가 절하지 말고 나무에다가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물질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단지 사업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2차로 미룬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12지파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까? 땅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땅이 생기고, 나라가 없던 민족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부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들은 풍요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것이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돈을 쫓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하게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물질주의에 빠지다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가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간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또는 평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영적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한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뒤에는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요셉에게 주셨던 복, 다니엘에게 주셨던 복,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크게 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서로 가족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지만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 61편 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산이 부족하고 지금은 우리가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은 풍요롭지 못하고 지금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련 가운데 있을 거,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취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경외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저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저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붙인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마귀의 자녀라고 써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사랑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부간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 빛의 가정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산이 적고 우리가 좀 더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가산이 좀 적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어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지치고 곤비한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